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노아와 또 홍수에 대한 말씀은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이후에 지구의 모든 환경이 변화가 있었고 또 노아 이후에 모든 이제 인종과 족속의 구별이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또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언약들이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노아와 노아 시대의 홍수와 심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때가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더욱 노아의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분명히 이제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에 이제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역시 이제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11절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도 악하고 땅 자체도 완전히 이렇게 타락돼 있고 그리고 또 땅 자체도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악한 세대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실은 유일한 대안인 것이죠. 그 대안을 노아가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온전한 의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죄와 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의 삶을 살았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어찌 보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는 가정이 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그 창조 상태가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상태였죠. 식물도 그랬고 동물들도 그랬고 그리고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1절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아주 그냥 썩었다 이렇게, 부패란 단어는 좀 고상하고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썩었다. 땅이 썩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그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 끝에 보니까 이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됐고 땅이 이렇게 부패하게 돼서 그 땅의 결과로 포악이 가득했다. 이것은 인간만의 포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동물들 사이에도 엄청난 포악함이 가득하게 됐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마저도 이렇게 부패하게 됐는가? 12절 이후에 보면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땅이 부패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11절,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질서를 말해주는데 땅이 그냥 스스로 부패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위에 살아가고 있는 혈육 있는 자의 행위, 인간이 부패하니까 땅도 부패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심판은 멀쩡한 것을 마음에 안 들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갈아치운 것이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미 부패한 것을 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거하는 것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라. 하나님은 이제 표현상으로 보면 부패한 것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는 부패가 있잖아요.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이 부패하고 썩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인간에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히브리어가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란 뜻이 뭐냐면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빵의 일부분이 더럽혀졌으면 그 빵의 일부분을 잘라내면 그 빵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천의 일부분이 더럽혀졌으면 천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나 신명기의 거룩한 법에 의하면 처음에는 집마저도 한 집에 곰팡이가 쓸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부분의 벽을 긁어내고 그 부분의 벽의 벽돌을 처음에 빼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집에 있는 곰팡이나 그것이 제거됐다, 거룩하게 됐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바로 부패한 것, 그것을 청소하고 제거하는 것이라면 노아 시대에 바로 그 심판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죄가 차고 차서 하나님의 앞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려고 작정을 해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내가 못 봐주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바로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뛰어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양심도 원래는 순전한 양심으로 우리에게 창조되었죠.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찔림받고, 그리고 또 가책받은 양심, 그리고 악한 양심,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까지 양심의 상태 가운데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멸망에 빠진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마치 그것처럼 인간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스스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류만 또는 죄 지은 사람만 실은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땅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땅의 형태나 땅의 상태가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로는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고페르 나무를 뭐 잣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정확한 고페르 나무가 무엇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이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페르 나무라는 것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나무여야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방주가 완성된 것은 100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무가 100년 동안 썩지 않고 그냥 재료가 있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하고 나무의 성질이 강한 나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나무를 다 켜고 그 나무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면 단단한 나무일수록 그 수고하는 수고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그 100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실은 우리는 그 수고를 어찌 보면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입니다. 100년간 그 방주 하나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사명을 현 시대에서 100년을 한 건 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20대나 30대의 안수를 받고 은퇴하기까지 섬기는 기간을 제일 길게 잡아도 한 40년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일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을 수십 년이 길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순종을 보면 우리도 감당해야 될 몫을 주님의 때까지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또한 갖게 됩니다.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청을 보통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는 역청은 타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또 아람의 왕들이 싸울 때 소돔의 왕들이 도망가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역청이 타르고, 타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원유의 찌꺼기죠. 끈적끈적한 아스팔트를 만들 때 그런 끈적끈적한 액체가 됩니다. 그런 것들 안팎에 칠해서 이 방주가 완전히 방수의 상태가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를 주님이 정해 주십니다. 300규빗, 50규빗, 30규빗. 한 규빗을 보통 45cm 또는 지역에 따라서 50cm까지 가요. 45cm 정도로 상정했을 때 방주의 크기가 길이는 140m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선수들이 뛰는 축구장의 길이가 한 90m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보다 조금 더 한 40m 더 50m 정도 큰 길이가 되는 겁니다. 축구장 하나 반 정도 길이죠. 그리고 또 너비는 한 23m, 24m라고 봅니다. 그리고 높이는 14m 이렇게 봅니다. 14m에서 15m. 그러니까 3층이니까 한 층당 5m 정도 되는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혹시 이 방주의 그 그림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시면 방주 위에 배 위에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는 그림들 혹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지붕이 어디 있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창이라는 단어가 이제 논란은 아니어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단어가 됩니다. 창이 그 언어 자체는 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초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그래서
정오, 대낮 이럴 때도 초하루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문장은 거기에 초하루를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 번역은 이것을 윈도우, 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창을 만들어라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또 더 많은 번역은 놀랍게도 루프라고 되어 있어요. 지붕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잖아요. 실제로 이 초하루가 지붕을 의미할 때가 있는 것이죠. 빛을 이렇게 막아주는 어떤 것들이 다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방주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창을 지붕으로 해석했을 때, 그래서 방주에 3층을 내고 그 위에 한 규빗 높이의 지붕을 덮어라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지붕이 있는 방주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지붕이 없는 방주 그림은 이것을 그냥 창문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위층에 한 규빗 밑에 창문을 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되게 독특한 말씀이 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어떤 구조가 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370일 정도 방주 안에 살았는데 이 창을 통해 그것이 지붕이든 아니면 빛이 들어오는 창이든 그것을 통해 실은 빛이 비춰졌고 그것을 통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 것이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죠. 100년 뒤에 올 홍수에 대한 100년 뒤의 미래를 알게 된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은혜는 100년 뒤에 올 홍수에 대해서 준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라고 흔히 말하는 이때에 교회가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에 임하고 또 그 미래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라고 말하면서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에 처음 나오고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맞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홍수는 그냥 비가 아니라 대홍수, 온 세상을 덮는 홍수를 말할 때만 맞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아스루어입니다. 아스루어로부터 이 맞불이라는 단어는 뜻이 파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는 그냥 조금 내리는 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파괴하는 수준의 대홍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홍수 때 사는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길 하나밖에 없잖아요. 방주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방주는 놀랍게도 이 방주에 사용되고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냐면 바로 모세를 살린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상자가 홍수 때는 방주로 표현되고 또 노아 때는 모세 때에는 모세의 그 갈대 상자로 표현됩니다.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나중에는 성막이 되고 그것이 성전이 되고 또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교회가 그 방주가 돼야 되겠다. 방주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참된 교회 안에 참 믿음 안에 속한 사람만 실은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들어오게 하라고 합니다.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방주 생활은 첫째는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고 모든 생물은 암수 한 쌍씩만 들어갑니다. 한 쌍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이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노아 때 모든 동물의 종이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에 실은 많은 말만 해도 많은 종류의 말이 존재하잖아요. 양만 해도 많은 종류의 양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 종에서 종으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종 안에서 많은 분화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말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고
말에 한 쌍만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쌍 내지는 뭐 다섯 쌍 이렇게도 되지만요. 그래서 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이 보호됐고, 그리고 또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70일간의 양식을 저축하려면 생각해 보면 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370일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참 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아니고 어떤 음식을 370일간 썩지 않게 먹을 수 있게 저축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노아의 가족은 370일간 모든 동물들과 노아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저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그들이 거기서 생존할 수 있었고, 거기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이 참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 22절은 한 절이지만 22절이 실행되는 기간은 1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종의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명하신 대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만든 겁니다. 노아가 만들다가 이 나무가 너무 무거우니까 다른 나무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노아가 만들다가 3층으로 하라 그랬는데 3층 오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2층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정해 주셨는데 만들다 보니까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순종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요소는 다입니다. 다가 뭡니까?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준행했다. 이것은 또 끝까지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리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교회가 노아 시대의 방주와 같이 영혼을 구하여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는 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